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역전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혹시 불임절이라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불임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에 나오는 내용에 이 불임절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을 보시면요.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22절에 나오는데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임절이라는 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원수들의 이 손에서 벗어나서 이 구원을 얻고 승리를 경험한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만의 이 조소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애통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 애통함이, 그 슬픔이 이제는 기쁨으로 변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유다인들이 어떻게 이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12째 달 13일은요 이 왕의 두 가지 조서가 상충하는 날입니다. 이 왕의 이 상충하는 두 가지 조서가 이제 이 날에 이루어져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는요 이 하만의 조서였고요, 하나는 이 모르드게의 조서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두 가지 조서를 알아야만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하만의 조서를 한번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3장을 보면요, 이제 아수에로 왕이 이제 하만의 지위를 이제 모든 신하들보다 위에 높게 이제 하만을 세웁니다. 당시요 이제 페르시아 궁전에서는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무릎을 꿇는 것이 일반적인 간습이었습니다. 그 간습에 따라 이제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이제 절을 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이제 경의를 표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3장의 내용을 보면 유일하게 모르드게만이 이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에게 그렇게 이제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이제 이전의 조상들의 이 원수 관계였던 그 민족 출신 이 하만에게 도저히 머리를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상들의 이전부터 원수 관계였던 그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들에게 이제 머리를 숙일 수 없었어요. 계속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절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요,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제발 좀 해라, 인사해라, 경배해라, 절을 해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계속 이제 모르드게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도 모르드게는요 이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참다 못해서 이 사실을 이제 신하들이 이제 하만에게 보고하였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하만이 이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경배를 하는데,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제 이것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어차피 하만의 입장에서도 모르드게는요 이 자신의 원수인 관계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유다 민족을 멸살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의 이제 6절부터 쭉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특별히 7절에 보시면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일종의 제비뽑기입니다. 이 페르시아 당시에 이 점술사들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신년마다 행하는 이 하나의 행사였습니다. 이제 하만이 이제 이 점성술사를 통해서 이제 부르를 뽑기 시작했는데, 부르를 뽑았는데요, 이 부르가 뭐냐면 이제 유다 민족을 멸살하기 위한 그 날짜를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날을 잡기 위해서 이제 점성술사를 불러서 그런 신년 예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때 뽑았던 날짜가 언제냐면요, 12월 13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니산을 저희 쉽게 표현하면요, 1월 달에 이제 이것을 뽑았는데 뽑힌 날짜가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남았죠. 이제 그날 이제 유다 민족들을 멸살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요, 이제 아수르의 왕에게 가서 여차여차 이제 여러 가지 음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그냥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요, 이제 하만이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조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유다 민족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해라. 한마디로 이제 유다 민족의 모든 것들을 다 멸살해버려라는 그런 내용의 조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모르드게의 조서를 한번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만의 조서가 내려진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요, 이 하만이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7장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2달이 지나기 전에 이제 왕후 에스더가 이제 하만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여러 가지 나쁜 마음을 품었던 것을 왕에게 얘기하고 고발하였고, 왕이 이제 하만을 처벌하였습니다. 그 처형을 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는데요, 이제 죽음을 당하고 이제는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지금까지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줬고 지금까지 일들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요, 이제 모르드게를 부르고 이제 하만이 가지고 있던 그 지위만큼의 높은 지위를 이제 왕이 모르드게에게 넘겨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조서를 내렸던 하만도 이제 죽고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아직까지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하만이 내렸던 조서가 취하되지 않았어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하만이 이런 조서를 내렸는데 이것을 좀 철회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왕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게 왕의 이름으로 왕의 도장을 찍은 조서이기 때문에 철회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말살당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왕이요, 에스더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 조서를, 하만이 해왔던 그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지만 너와 모르드게에게 이제 똑같은 이제 반지가 있지 않느냐, 도장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너도 마음대로 조서를 써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내렸던 명령이 뭐냐면요, 이 하만이 했던 조서, 그 12월 13일 날 이제 유다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멸하라, 내렸는데, 왕은요, 이것을 철회하는 어떤 명령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개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면요, 즉시 조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유다의 대적들을 멸하도록 그들의 손에서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라고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조서 내용이요, 이제 우리 나오는데 똑같이 12월 13일 날, 그날 유다 대적,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원수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들을 탈취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서요, 이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이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가 동시에 이행되어져야만 하는 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여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냥 뭐 잘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9장 1절에 보면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12월 13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모르드게 조서에 따라 유다인들이요 각 지방 각 읍에 모여서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대적들 앞에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유다인들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 누구도 유다인 앞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유다인 앞에 설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유다인을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이 각 도의 간원과 왕의 신하들 또한, 왕의 사물을 보는 사람들 또한 유다인들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유다인을 도왔던 이유는요, 9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점점 존귀해지고 점점 창대해지니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을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이제 유다인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또 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유다인의 대적, 이 하만의 10아들이었습니다. 하만은 처형되었고요, 이제 하만의 10아들이 살아 있었는데, 살아생전에 하만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에게 재산이 많은 것과 그에게 자식이 많은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의 10아들이 다 진멸되었습니다. 하만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쩌면 하만의 이 모든 대가 다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10아들이 다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대적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유다인이 또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조서에 따라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였는데, 이 12월 13일 이 하루 동안 수산궁에서 이 500명을 진멸하였습니다. 많은 인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이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서 청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보시면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왕에게 청합니다. 그러자 14절에 보시면 왕이 그대로 되기로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날 다시 수산에 있는 이 유다인들의 원수들을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수산에 있는 원수 대적들을요 800명을 죽인 거예요. 13일과 14일에 유다인들의 원수 800명을 죽였고요, 이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인원들을 죽였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요 어떻게 했냐면 7만 5천 명을 13일에 다 죽였습니다. 유다인의 원수들을 7만 5천 명을 다 진멸해 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싫어했던, 그들의 대적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 7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냐면 이 7만 5천 명 그리고 800명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막 죽인 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막 다 죽인 건 아닌가, 혹시 진멸하는 가운데 어떤 다른 숨은 의도가 있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났다 말합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유다인들이 이 7만 5천 명 그리고 800명을 죽인 것은요 그냥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라 대적들에게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죽였던 것이죠.
8장 11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의 조서를 보더라도요,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여 치려하는 자들과 처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게 좀 쉽게 이해하면 이겁니다. 하만의 조서가 저희로 표현하면 1월 달에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 페르시아에는 여러 지방에 이제 전달되면 약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고요. 그렇다면 이 3개월을 제외하고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9개월 동안 아마 대적들은요, 그리고 유다인들을, 그들의 뭐 예배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날을 기다리면서 죽이려고, 유다인들을 생명을 제거하려고 아마 온갖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하만까지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수는 더욱더 칼을 갈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 반면에 유다인들 입장에서도요, 아마 이 하만의 대적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 이제 조서가 내니까, 모르드게 조서가 3월 달에 내려졌는데 동일하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그럼 한 6개월 정도 이제 이들 또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다인들은요, 어디까지나 뭔가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에게서, 지금 칼을 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자비한, 무차별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살인이 아니라, 진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진멸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더 있는데요, 10절과 15절과 17절, 그러니까 9장 10절, 15절, 17절을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그들을 진멸했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다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다면, 어떤 약탈을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졌다면요, 그들을 죽이고 나서 모든 그들의 재산을 다 취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재산을 가져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 조서에는요, 재산을 탈취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또한 간습을 보더라도 죽은 대적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은요, 아무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다 몰살되었기 때문에 그 재산은 주인이 없는 것이죠. 충분히 취해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냥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에 돈을 대지 않고 순수하게 그들의 생명만 제거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이들의 진멸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재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더 첨언해 드리면요, 유다인들이 이제 대적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출신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모르드게는요, 베냐민 자손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이 사울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 모르드게와 대조되었던 대적들, 이 대표적인 하만과 그의 사람은요, 누구냐면,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아각이 누구냐면 이 사울과 전쟁을 벌였던 아말렉의 왕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모르드게는요, 사울의 후손이고 하만은 아각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 그쪽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요,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시면, 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여라. 그러니까 다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강왕을 죽이지 않았고 재산도 탈취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요,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모르드게에 있어서 지금 이 아각의 후손인 하만, 그리고 그의 대적들은요, 이 단순히 그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쭉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그토록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셨던 아말렉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이 자신의 조상인 이 사울이 실수했던, 범했던 그것을 만회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죽이라, 그리고 재산을 탈취하지 마라 했는데 사울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재산을 탈취 않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뉘우치고 번복하려고 했던, 수정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모르드게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 대적들을 다 진멸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장 17절을 보시면요, 아더러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는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겼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12월 13일 날 이제는 결전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이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요, 이제 유다인들의 축제가 남았는데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이제 그들의 원수를, 대적을 다 무찌르고 이제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를 벌이는 과정 가운데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승리를 거뒀으면 그냥 바로 잔치를 벌이면 되는데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겼고 쉬었다라고 말합니다. 쉬며,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이 뭐냐면요, 축제 가운데 그들이 행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쉬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인 것이죠. 여기서 쉰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이겼기 때문에 끝! 이제 좀 쉬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가운데는 항상 안식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식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사,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에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개입하시고 그때는 이제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백성들이 쉼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7만 5천 명이 되는 그 넘는 이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신 것은요, 이 단순히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만의 조서가 내려지자마자 유다 백성들은요, 애통하였습니다. 근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루도 평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을,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이제 드디어 유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쉬며 안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요, 혹 이들이 이겼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기쁘기 때문에 즐겼을 것인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정한 축제와 기쁨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누릴 때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잔치를 누리는 것이 어떤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우리가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실 때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안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면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다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무엇을 했냐면 17절과 18절에 잔치를 베푼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19절을 보시면요,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을 이제 필요한 지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 가운데 나에겐 소중하지만 상대방이 더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서로 예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전통이 쭉 이어지기 시작해서요,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22절을 보시면,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의 대적에게서 벗어나 이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이제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20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이제 불임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을 기념하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나눠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이렇게 기록하고요.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을 보시면요, 에스더의 명령으로 이제 불임자의 명령이 이제 딱 제정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경험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기록하면서 이제 불임자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었고요, 에스더가 명령하면서 이 불임절에 대한 제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뭐냐면 왜 불임절인가, 우리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요. 왜 이제 불임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냐면, 이제 하만이 이제 점성술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유다 백성들의 멸할 날을 뽑습니다. 제비뽑기합니다. 그게 불후입니다. 맞죠? 이제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우리를 하만과 이 대적들이 유다 백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불후했는데, 그러니까 제비를 뽑고 날짜를 잡았는데 오히려 그날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해서 이제 불후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수산에서 어떻게 했냐면 13일과 14일 양일간 이제 500명, 300명을 제거하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는 13일에 7만 5천 명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조서가 내려지고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대적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르라고 그냥 부르지 않고, 이제 히브리 단어에 보면요, 이제 복수를 쓸 때 임이라는 표현을 습니다. 그래서 부르에서 이제 임을 복수를 붙여서 부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원수들이 우리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날, 그들이 했던 방법이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곰곰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실 오늘 나왔던 내용이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전반적인 클라이막스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명을 이제 앞에서부터 드릴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앞의 내용을 알아야만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이제 에스더의 전반적인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하는데, 과연 이제 하만과 그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만 5천 명. 당시에 페르시아에 한 7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0분의 1이 넘는 인원이 죽었던 것이죠.
그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제 등장인물로 따진다면요, 이 에스더 아니면 모르드게 아니면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열심히 활약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열심히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략으로는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어쩌면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왕이 조서를 내리도록 허락하였고 대적을 무찌를 동안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자신의 이 사람들, 자신의 백성을 죽이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일을 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아수르의 왕에게 관심은요, 유다 민족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관심은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에스더를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에스더가 무엇이든 원하면 그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조서가 내려져도 개입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다 민족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여인,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이 일을 그냥 가만히 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많은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원전력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에스더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란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친히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제어해 나가셨습니다. 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1절을 보시면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그러면서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을 제거하기 원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요, 제어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썼던 히브리 단어를 보더라도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배하다, 군림하다, 다스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서는요, 이제 인간의 제어가 실패하는 모습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왕이 와스더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유다의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들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유다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신의 백성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제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만 보면요, 대적들이 자신들을 제어하려고 할 때 그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제어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오히려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제는 그 애통을 넘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만의 조서가 내려진 그날, 오히려 하만의 조서가 내려지고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 그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제거했던 원수들이 제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만의 자랑이었던 10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슬픔과 애통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삶을 제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안함이 없었던, 그 마음에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이 즐기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진정한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들이 계속 되새겨졌어요. 유다인의 원수들, 그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가시고 그들의 자랑이라고 말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유다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그날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 모르드게 이 계획에도 왕의 마음을 가만히 잠잠히 하게 하시고 개입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 유다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스리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놓여있을 때 우리는 그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이 내 삶 문제 가운데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때는 정말 하나님이 눈에라도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 눈에 보이면 정말 하나님 정말 믿겠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평안함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 눈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잘 보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제어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노은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역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일하셨던, 이 당시에 일하셨던 그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돌파구를 열어내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혹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놓이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진정한 안식, 그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보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수들이 더 잘나 보이고 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역사의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원수라 생각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욕하고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요 진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